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세겜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잃어버린 베델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베델은 야곱의 믿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야곱의 믿음이 시작됐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믿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그런 곳이 있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 주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약속,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꼭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과 약속한 것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비로소 야곱이 내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고 있고 좀 자세를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세겜에서의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과 준비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모든 가족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걷어다가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와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릴 정성스러운 예물,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가인과 같이 자기 편의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로, 아벨의 예배로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정말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떤 복을 받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땅에 묻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을 향하여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도들이 많은지,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목숨도 강도 때에 의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가정과 생업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제 베델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 사실은 이전에 이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다시 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자,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축복의 삶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도 그렇고, 또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또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아무나 막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후손들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번창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또한 주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땅에 파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과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